오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망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미래를 인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땅에 있는 소망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소망만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만큼 살고 싶다. 이런 소망도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 없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죽음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도 권세도 다 굴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요,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는 애써서 죽음을 축소시키고 죽음을 멸시하고 회피하지요. 그러나 죽음만큼 잔인한 폭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 결혼, 그리고 장례식,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출생이라는 문, 결혼이라는 문, 그리고 장례식이라는 문,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배추씨, 무씨, 그 조그만 씨도 심으면 끝입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사람은 그 조그만 씨앗보다 못합니까? 무씨, 배추씨, 그것도 심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무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왕노릇하기 위해서 병사의 얼굴 그대로 병마용총을 만들어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시안이라는 그 도성 한복판에 있는 어마어마한 병마용총, 그 넓은 산 언덕 같은 땅인데 그게 다 무덤이죠. 아직도 100분의 1도 발굴이 안 되었어요. 진시황 훨씬 이전의 요순 임금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은 그 생각이 너무 자유롭고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가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하는 그날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전쟁이요 가치의 전쟁이지요. 선한 생각이 고귀한 생각을 밀어낼 수도 있고 고귀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를 이길 수도 있고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마용총을 만들고 그걸 자기 무덤에 함께 소장시킨 이유는 진시황이 사후세계에 하늘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미이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새로운 상태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었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 땅의 미이라는 약 7천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7,000개, 7만 개가 아니고 7천만 개.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남한 인구 5,200만인데 그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미이라가 이집트 땅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어떤 일부 계층에서만 사후세계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대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혼에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 꾀가 많고 너무 세상에 재미와 즐거움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 좀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믿었는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쉽게 거부를 당하고 인간의 생각 아래 내 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네.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진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깊은 한 곳에 이 빛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이렇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날마다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빛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빛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다다를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두움을 이기는 길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학도 교양도 어떤 세상의 문명도 우리 영혼의 빛을 일깨워낼 수는 없죠.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냐 어두움의 자녀냐, 나는 빛의 인생이냐 어두움의 인생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의 빛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허무, 두려움, 평화 대신 불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가 비치지 않는 날 구름이 대이, 구름이 덮어버린 날, 나팔 것도 피지 않고 시야도 좋지 않고 정서마저 우울해지기도 하지요. 해가 적게 나면 곡식이 자라지 않고 사과도 빨갛게 되지 않고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아니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내가 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허무와 불화와 불안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왔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진지한 탐구심마저 부족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미움이 많고 불화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빛이 비치는 날보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의 기운이 안개처럼 스며들고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나가야 됩니다. 징계 가운데 지나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를 삼아야 되는 우리 마음의 짐이요 안식처인데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께 무관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세월들이 슬픔 중에 지나가고 근심과 불화, 경쟁의식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또 소유의식, 경쟁의식, 이런 의식이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어리석은 욕망, 지나친 자존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건강하다고 하지만 한두 가지 약한 곳이 있고 걱정해야 되는 곳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별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 말은 특별히 고상한 목적과 주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다 헌신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떼어놓아지고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오늘 이 주일, 안식일, 이 날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날이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이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활력을 주시는 은총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끊임없이 쫓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쉴 줄 모르는 우리 인생, 안식을 모르는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안식을 주시려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다. 주일의 개념은 안식이에요. 주일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안식을 누리는 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 듣고 그래서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이 날이 무거운 날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요 기다리는 날이요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 침범하면 안 되는 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이요 우리의 안식을 위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억지로 형식으로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소득의 10분의 1,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것도 따로 떼어서 금액에 관계없이 구별되어야 하고 바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10분의 9가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분의 9를 원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너희들이 자유와 능력과 축복으로 사용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내가 11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굶으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의 조건에 물질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유하시고 자족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아서 영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호흡의 주인이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면 그 진리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여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과 내가 신뢰 관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이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아라.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계명이
너희의 행복이고 계명이 너희의 자유고 계명이 너희의 건강이다 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나왔지만 온몸에 세마포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칭칭 감긴 그 상태로는 삶의 자유와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나사로의 몸에 둘려 감긴 붕대처럼 우리는 구속, 옛날의 습관, 죄라고 하는 이 붕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하고 11조가 왜 필요하고 계명이 왜 필요하냐? 쉬지 못하는 두려움의 습관, 오래된 이 세상의 습관, 계속 노력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습관,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안식의 삶,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요 노력 이상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는 노력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근심과 수고와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중한 신앙이지만 안식일은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누려야만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내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람, 그 얼굴에 여유가 있고 그 입술에 긍정이 있고 그 모든 인간 관계와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둘 모이면 둘의 생각이 다르고 셋 모이면 셋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 되는 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됨이 있고 연합함이 있고 거기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때때로 생명이 깨어지기도 하고 평안이 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더 온전한 생명, 더 온전한 평안을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질 때 생명을 거부하고 평안을 거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다가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희망이 사라질 때 내가 그동안 희망이 아닌 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구나. 거짓된 희망, 하나님이 보장하지 아니하시는 희망, 이 어리석은 희망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약해도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보배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인 줄 아시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여전히 죄인인 줄을 아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강한 줄 알았다가, 신실한 자인 줄 알았다가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약속도 잘못 지키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붙들어 주시려고 성령으로 보배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보석, 보배의 특징은 변치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불의하나 주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매를 맞을 뿐이죠.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들의 때 묻은 발을 대야의 물을 떠서 몸소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가 되고 스승이 되어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형제의 실수, 형제의 약점을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족식입니다. 물론 대야에 물떠서 발 씻겨주는 세족식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과 성경을 배우는 현장이죠.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세족식은 그의 영혼의 때, 인격의 때를, 부족한 인격을 사랑으로, 기도로, 오래 참음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형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진리의 빛, 그 앞에 서는 자만 내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의 허물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세족식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자꾸 남의 허물, 남의 약점을 보게 하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보기 원하노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의 불안을 벗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자유와 감사와 능력을 깨달아서 근심이 무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요 공급자임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손을 이끌어 성 밖에 두고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더니 롯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여, 제가 은혜를 얻었거든 내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으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성,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에 피하게 해 주십시오. 천사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의 반응은 나는 산까지 도망갈 힘이 없습니다. 두렵건대 가다가 저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앞에 준비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감당할 만한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부족하였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도망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롯의 준비되지 못한 신앙, 훈련되지 못한 신앙,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역시 불확실한 신앙, 두려움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확신과 성리가 나를 인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매여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어서 오느라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손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다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가기는 싫다는 거죠. 저도 스스로 물어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얘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손녀들하고 놀아야 되고 커가는 모습도 봐야 되고 시집 가는 모습도 봐야 되고 참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죠. 예, 본심, 주님을 향한 본심,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한 것이 없지만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괜찮죠.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되 마음으로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지 못한 롯의 신앙,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놓여있는 롯의 신앙,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는 작은 성에 피난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이번에도 허락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고 롯이 그 작은 성, 작다, 작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알성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 작은 성이 있는 곳의 원래 이름은 벨라입니다. 예, 벨라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삼키다, 개걸스럽게 먹다, 탐욕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욕망의 인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재물 없는 법도 보이게 되고 시간도 건강도 더 잘 관리하게 되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눈이 밝아지고 질서가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나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빛이 떠나가고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형과 동생이 재산을 분배하는데 아마 형이 좀 더 많이 가져간 모양이죠. 그러자 이 동생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형에게 말해주셔서 다시 분배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의 대답,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어주는 이 땅의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인간의 본심, 탐심을 다스리고 탐심에서 자유케 해주는 하늘의 재판관이다. 그러니 삼가해서 모든 일에 조심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생명,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생명, 화목하고 평화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명,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생명, 모든 불만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생명. 이런 생명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요 빛이 주는 선물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이런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매이면 안 됩니다. 벨라, 소활성의 옛날 이름, 삼키고 개걸스럽게 먹고 예의도 없고 탐욕스럽다. 롯이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랐을 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롯은 포로가 되고 신할 왕에게 잡혀가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희생과 용맹으로 구출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의 탐욕, 마음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가 이제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 소아를 선택합니다. 거기 작은 성에 피하여, 자금에 피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탐심이라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에 피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큰 것만 따라가고 세상에 좋은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과 높아진 마음과 어리석은 자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게 강건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혼은 사람을 상대하고 몸은 물질을 상대합니다. 오늘 이 소알, 작은 성처럼 우리가 낮아질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어리석은 탐욕과 교만을 비울 줄 알고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하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기도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 천국을 이루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호흡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시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은혜로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탐심에 매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질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 작은 성 소알에서 피난처를 이룬 것처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족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처 속에 피난처가 되시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